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나오는 가운데 영적 상태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이 지금 그 비대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5차 산업, 6차 산업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게 재앙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계속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왜 재앙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뭘 놓쳤어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적인 거,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흑암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명상이라든지 기운동이라든지 초능력 운동들이 교회로 슬그머니 파고 들어와서 접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재앙 중에 재앙은 코로나가 아닌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혼란을 계속 가져다 주죠. 왜냐하면 길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방황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잘 알지 못하니까 계속 혼돈 가운데 살니 결국은 정신 문제는 급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정신 문제가 얼마나 급증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 정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정복하고 탈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포기 상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빈부차가 얼마나 심한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이 특별하게 빈부 격차로 인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무너지고, 지금 우리는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렘넌트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눈이 내가 뭘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이 보호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질병 시대. 이거는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중독, 또 이 불치병, 이건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찾아옵니까? 분쟁. 왜냐면 전부 다 이익을 위해 찾아가야 되는데 뺏기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분쟁 중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제. 그러죠? 자세히 보시면은 전부 경제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땅덩어리 차지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거기에 특별한 광물이나 어떤 특별한 생산할 그런 원유라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하려고요 계속 분쟁합니다. 경제로 인해서. 거기다가 패권 경쟁, 그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된다 안 된다,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계획을 안 세우게 되면은 늘 내 삶이 참된 힘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계획. 그래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아니면 밤이라도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번 주에 시험이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실험해 보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자 삼으시고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지 못하면요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요 앞으로 계속되는 이 발전되어가는 현장 속에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은 영적 질병이 오게 되는데 이걸 치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 먹어서는 신경계통만 잠깐 죽일 뿐이지 내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계속 시달리게 되고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요? 문화 쪽으로, 세상의 타락 쪽으로. 그래서 이 술이나 뭐 끝나자, 아니면 뭐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는 못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중요한 단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나의 것으로 체험할 것이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주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을 택해서 정결하게 하라. 5절에 정결하게 하라 나왔죠. 이 정결 의식을 왜 행하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과해 가는 가운데에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노예의 상처, 이거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노예 만들어 가지고 이 고통 속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뒀냐?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들, 노예 생활하면서 버림받고 눌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과 헤어짐 속에 오는 상처들, 이게 노예 생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지금 내가 노예가 됐냐? 지금 여러분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노예돼 있어요. 사단의 종돼 있어요. 들어가서는 완전히 애굽 바로 왕의 종돼 가지고 우상 신전 짓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광야 나와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애굽에 노예되는지 그 이유 아느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메시아 사상, 우리 민족만의 메시아, 우리만의 하나님, 이런 잘못된 사상을 깨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상이 안 깨지는 이상은 또 해방돼서도 다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증거해야 되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잡혀 있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에게 언약적인 한으로 잡혀진다. 언약적인 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 둘씩 할머니들이 짝지어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터미널에도 있고, 전에 보니까 어떤 대형 마트에도 딱 3층에 둘이 아줌마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도 아니면서 겉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는 별로 눈이 안 밝아질 수 있죠. 그죠? 내 문제, 겨우 내 입장, 안 되고 있는 나의 가정 환경 문제, 이런 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 복음의 한이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참 전도할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현장에서 장악하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사람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이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에 대한 이 문화를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보니까요, 거대한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의식주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막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겨우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쳐다보니까요, 이 화려함 속에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우상 신전 대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뭐 성막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종 땡땡 이렇게 치는 건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큰 종 달아놓고요, 쿵 울리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신전 보면 각종 우상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인데, 거기에 모두가 감동받고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 지금 묶여가지고 묻혀서 완전히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문화가 뿌리 내려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광야길 가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의 인생 속에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금식을 안 해서 그런가? 옛날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바로 과거의 교리나 교단의 신학 속에 묶여서 살아왔던 그것이 우리에게 딱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금식합시다. 금식, 주여 삼창합시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더 우선 앞서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다 뿌려져 있어요. 치유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가지 우상문화와 함께 이것이 복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 축복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라. 어디로 갑니까? 이게 회막으로. 그래서 함께 모여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그러면서 이것이 장막으로, 그래서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막, 회막, 장막, 복음, 기도, 전도.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세절기, 이 문화를 능가할 이 세절기의 비밀을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과 완벽하다. 이가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에 인도받아라. 이게 바로 세절기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언약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와 함께 만나가 담겨져 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이스라엘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삶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 기도, 전도가 딱 각인되고 세팅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어지고 응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광야 속에 지금 계속 가면서 치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는 광야 근성을 치유해라. 광야 근성,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죠. 그렇죠? 먹을 거 없지, 뜨거운 햇빛에 밤에는 춥지. 근데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신발도 닳지 않도록 만드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셨는데 그 만나 속에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불평하잖아요. 늘 징징거리며 따라가는 거지. 안 갈 수는 없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뭐 합니까?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다. 이 모세가 80년 인생 속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난 되는 게 없네, 늘 포기하고 있고 안 된다고 늘 갈등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고난이 와 끝이 없어. 왜 안 되는가?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면 그 속에 10가지 응답 속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문이 열리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영적 상태를 완전히 준비하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 사건 와도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메시아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는 많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나가면 이 문을 떠나는 순간부터 또 고난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꽉 밀려오겠죠. 그걸 뭘로 바꿔요? 전부 다 기도로.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봐야 돼. 이걸 체험해야 돼. 40년 광야 속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세상의 집착을 다 벗어버려라. 그러면서요, 이제는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그 땅에는 30일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들은 피 언약,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피 바르고 나왔는데 이 피 언약에 뭘로 가는 겁니까?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발랐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꺾이고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오고 있구나. 이야, 그 피 언약의 주인공. 이걸 깨달은 사람이 라합이잖아요. 그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이 현장 갈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이번 주간에도 만나게 하십니다. 나 힘들고 지치고 영적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혹시 나에게 고난이 왔다?
질병이 왔다. 언약 잡는 순간이 사단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거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별해라. 그래서 구별해라.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라. 여호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까지 왜 구별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7절에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냐?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애굽의 바알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전부 다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은 재앙을 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다.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사신 교회.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위인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건져낸 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야. 내 백성. 그런 재앙에서 건진 자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게 영적으로 안 보여지죠.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이상하다. 내가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나는 그냥 은혜 받고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왜? 열매 맺게 하려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과 함께 모든 초태생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놓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을 보호자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하실 곳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응답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가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자의 처소로 삼으시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합니까? 저 불신자나 무당 통해서 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을 내가 예배 시간에 받지 못한다 하면은 그보다 비참한 건 없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얼만큼 이해될까? 과연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 땅에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과연 누굴 통해 역사하십니까? 아까 우리 영상 봤다시피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세상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존귀한 자, 그렇죠?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우린 플랫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세상 살릴 오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적 힘을. 흑암이 꺾이니까. 그렇죠.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엘리사 한 명 때문에 아람 나라가 완전히 꺾이는 이런 증거들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이런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힘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똑같은 눈이 열려도 뭐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말씀 속에 이런 답이,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순간순간 문제 사건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게 확인되어지고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린 꼭 잘 돼야만이 응답인 줄 알고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완벽한 응답이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그 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건데 우리는 잠깐만 응답이 좋은 거,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쫙 고속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말씀과 안 맞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체력. 이때부터 삶이 힘을 얻게 되니까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모든 것이요 강건함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나만이 아니고 모든 만남 속에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힘을 얻어보세요. 답을 수 있죠.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얼굴이 뭘 먹었길래 밝아져 있고 힘을 얻습니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경제력, 내가 이 경제가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 알게 되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바로 이삭과 같이 100년의 응답을 이렇게 쏟아붓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력.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게 되죠. 그렇죠?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답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미션홈이요, RTC요, 지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회막에서 봉사라, 레위인을 불러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11절, 15절, 19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레위인을 취한 이유가 뭐예요? 회막에서 교회 봉사하도록, 성막에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지금 단순하게 제사 지내라고 지금 양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이게 제사가 아니고요. 이 제사의 비밀이 아닌 뭘 깨달으라?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구원. 대부분 예배 드릴 때도 이 구원의 축복 감격 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누가 가니까 찾아오고 앉아서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찜찜하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오늘 예배하러 올 때에 구원의 감격 속에 너희를 저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킨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우리 다 끝났으면은 끝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또 붙잡죠.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도 문제 또 붙잡고 있어요.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퀴 잡고 있고 밀려 그러고 힘들죠.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응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냥 생각하면 돼.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모세 광야 80년?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준비구나. 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 모르는 이 제사만 드리고 있는 요한복음 2장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13절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돈 바꿔주고 가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보세요. 전부 다 잘못된 틀린 제사들, 이익 동기 가지고 돈에 완전히 눈이 뻘개져 가지고 어떻게든 이익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예배, 잘못된 동기 가지고 예배하는 모든 것을 불식시켜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동기 갖지 말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와 관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짐승 잡아서 송아지 양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누리라고 해요. 해방의 은혜. 이거를 단순하게 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방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뭐 삭도 내라, 뭐 깎지 말아라, 손 닦아라, 뭐 칠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다. 왜요?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안수해 가지고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리고 해야지만 너희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이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을 자리에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모든 죄를 끝냈다. 근데 그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구나. 그래서 그분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는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실수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내가 복음 놓쳐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니까 오히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잘못한 것도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내가 성령님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안 되고, 그것에 묶이면 안 되고,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는 여호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 하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회막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37 나라. 그러면서 그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라. 뭐 했어요? 서밋으로 세워라. 사도행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서밋으로 세워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패권 중심으로, 정복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혀진 거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부름 받았구나. 이미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난 이 사건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있지? 혹시라도 나는 왜 계속해서 실패하고 무능 속에 있지? 그게 실패 무능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분명히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플랫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 된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놓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가지,
나 교회 현장.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오직을 찾아라. 그게 바로 나의 24, 현장의 24, 교회 24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질병도 가난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의 오직 이 시간을 찾아야 되겠다. 5분이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직은 뭐예요? 이 응답 누리고 있으니 교회에 와서 보니 답을 찾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렘넌트들과 연약한 자들과 새신자들이 있구나. 내가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현장 오직은 뭡니까? 막상 내일부터 또 직장 현장에 가보니까, 사업체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종교 속에 이단 사이비 속에 빠져가지고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는 그들에게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응답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좌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